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동성애 결혼 반대를 위한 그 기도 모임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 저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우리 7일 동안 또 열심히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우리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제 우리 비전교회 2회 대회를 했었는데 한 17명 저까지 포함해서 17명밖에 못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그때 뭐 어사이먼트도 많고 그래갖고 못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날짜를 좀 잘 잡아서 우리 좀 좋은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우리 인터컵 우리 2주 동안 6주 동안 이제 인터컵 우리 스쿨 비전 스쿨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 부탁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이번 주 목요일 날 셀 모임 있고요. GP 모임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사갈 스쿨 있고요. 그 끝나고 리더 모임 있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수요일 날 하프앤볼 예배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수요일 날 제가 5시 비행기 타고 우리 경미 자매를 비롯한 6명과 함께 우리 웰링턴 내려가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죠? 목요일 날 아침 오전 11시 비행기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합니다. 그래서 3차 이번 독회가 정말 부결될 수 있도록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이자매 지금 통역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시드니에 출장 갔다가 2주 잘 마치고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성 형제 세미 자매가 한국의 그 친지 방문차 3주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3주 우리 한국 방문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세미 자매 이제 임신해서 임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그 기간이 이렇게 여행하기에는 좀 좋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좀 보호하심이 처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랑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에 따라 우리 함께 좀 이렇게 합심 기도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우리 기도 제목 여기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함께 좀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혼 구원과 기도의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비전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목적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번 돌아오는 하나님 수요일날 동성애 결혼 하나님 3차 법안이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무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통일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의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리더됨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집회 공동체가 계속 자라가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 성장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집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4월 우리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이
이 들여진 손길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013년 건강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2014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번 내일 15일까지가 정말 힘든 그런 시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우리 한반도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우리 6절 우리 엘렌 자매 대표로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잠언 성경 3장.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두 줄이 이렇게 짧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엘렌자매가 읽어서 더 짧아진 것 같아.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우리 5절과 6절. 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정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현재 놓여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지에 대한 그 환경을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 두 가지 우리의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언더스탠딩인데 이 언더스탠딩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기댄다는 거예요. 린한다 그래요. do not lean your understanding. 그러니까 환경이 딱 있는데 그 환경을 갖다가 나의 이해로 자꾸 이걸 의지해가지고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있던 이런 서라운드 환경들은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원칙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환경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 학생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은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랄까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친구들이 주로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환경 가운데 인도하신 것 때문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하는 스타일이라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을 것 같습니까? 다양한. 예, 저는 극단적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기 일산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 나보다 3살 많지만 우리가 친구 관계입니다. 그 친구 목사는 해군상관학교 출신인데, 거기서 해군상관학교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상관학교를 갔을 때 과목을 자기가 이제 전공으로 또 듣는데, 사관학교지만 이 대학교 전공식으로 하는데 자기는 국제학하고 또 인간관계론인가를 이렇게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과목이 다 매니지먼트, 어떤 릴레이션십, 국제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이걸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머리가 굉장히 좀 비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가려서 사귀어요. 아무나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일 선물을 할 때도요, 생일 축하해 줄 때도 딱 생일 선물할 친구와 생일 선물을 안 해도 될 친구들을 구분해서 줘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동 가면 주고, 친한데도 까먹고 안 주고. 그래서 인간관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랑 이제 저희 신학교가 대전에 있고, 그 친구는 이제 부천 쪽에 있고 저는 서울 쪽에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각자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차를 자주 타고 갔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잘하는 환경이 푼숙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픈을 너무 쉽게 해. 그래갖고 뭐 나 잘했던 얘기부터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편하니까 막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늘 어떤 걸 봤냐면 자기를 숨기고 관계를 조심스럽게 하는 친구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못 본 거야. 너무 순박하다는 거야. 너무 순진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친구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얘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있었던 과거랑 이런 걸 쫙 저한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가정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왜 자기가 신학교에 왔는지에 대한, 밤을 새워가면서 한번 기숙사에서 그때 밤 차 타고 내려왔나?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날 특별 수업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같이 기차 타고 가자 해서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기차 타고 새벽에 택시 타고 기숙사 들어와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밤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술 한잔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 친구는 자기에게 숨겼던,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친구들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다 고백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근데 내 주변을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네 주변을 보니까 너에게는 극단적인 사람들밖에 없더라. 아주 좋아하거나 나처럼 아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다. 중간이 없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 관계 스타일이요, 저는 제 의사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이냐 백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어요. 토론을 하더라도 흑이면 이거 반드시 흑이어야 돼. 논쟁해갖고 흑으로 이겨야 돼. 그거 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안 좋게 봐요. 그리고 또 관계를 대할 때 제가 상대방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서로 인사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럼 전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몇 학번이세요? 몇 살이세요? 물어봐. 그러면 딱 나이 어리면 내가 편하게 말 깎게. 그거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저 형 되게 편하다. 그거 되게 좋게 봐요. 그거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저 자식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나한테 막 반말하네. 그다음부터 딱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쫙 갈라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뿌린 대로 거뒀을까요?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환경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의 삶에 성실했다면, 여러분들의 학교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성실하다면 여러분들 그 성실한 열매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평가할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성실해. 왜? 내가 평소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말한 거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보면 그걸 본 사람들은요 이 친구 되게 성실한 친구야. 누가 야 너는 누구야? 너 신단이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친구 괜찮냐? 그러면 그 친구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학교 생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극단적 평가가 있었잖아요. 좋은 평가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는 그 환경을 통해서 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학기 다닐 때 제 안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요 입으로 막 고백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적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때 딱 그냥 저는 이렇게 좀 넓게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좁게 보기보다는. 그래서 가까운 걸 잘 못 보는 스타일인데 넓게 보다 보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적어도 내가 저는 크게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5개나 개척하게 해주시옵소서. 굉장하지 않았어요? 막 주여 하면서 막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내가 이 평생 살면서 5개 교회를 개척해서 이 땅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실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전도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남중앙교회라고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이제 지구촌 교회라고 이동원 목사님 교회가 이제 나중에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지구촌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 교회가 전도사들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뽑았냐면요. 공시 채용이 아니었어요. 공채용이 아니에요. 광고해갖고 이력서 내십시오가 아니고 아는 선배들이 연줄로 관계로 뽑는 거예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백 없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제가 신학대학 1학년 1학기 때 나는 강남중앙 가서 사역할 거야. 미친놈처럼 난 강남중앙 가서 한번 배울 거야. 그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부흥 강사고 그 교회가 제일 크고 강남에 있고 나는 강남중앙교회 가서 사역할 거야. 막 아는 백도 없고 막 그런데 그냥 막 혼자 막 애들한테 막 나 강남중앙 갈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1학기 딱 지나가서 2학기 나올 때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가 있는데 이분은 일반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일반 대학을 나왔고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대학원 저의 선배였어요. 3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부 기숙사 회장할 때 그분은 기숙사 원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관리하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저를 굉장히 좋게 봤나요, 그분이. 그러니까 좋게 본 케이스예요. 이 근무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신전사님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가을에 2학기 때 딱 불러서 갔죠. 그랬더니 신전사님 왜 강남중앙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냐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전사님 제가 볼 땐 우리나라에서 제일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고 강남에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고 기도도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그분 밑에서 정말 그 큰 교회에서 시스템도 배우고 내가 앞으로 큰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좀 큰 물에서 놀고 싶다고 딱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냥 전도사님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 밑에서 배우는 게 더 유익할 겁니다.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력서를 하나 써갖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전 뽑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력서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면담하러 오라고.
가서 면담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 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인터뷰도 별로 안 했어요. 부교육자들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런 좋은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줬습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뿌린 행동, 제가 뿌린 삶의 태도, 생활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싶다면 좋은 친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잔머리 딱 굴리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이 친구가 필요할 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좋은 환경에 놓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친구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뿌린 것이 어떤가.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 좋은 것을 뿌리면 돼요. 근데 하지만 어떤 환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어떤 환경은 정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막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힘든 환경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고 인생을 어느 정도 성공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그런 인물을 뽑으려면 저는 구약에서 한 3명 정도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고요. 순서대로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 그 다음에 욥이라는 그런 3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려운 진짜 고생 무지 많이 했습니다. 세상 말로 고생 직살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야곱이 고생했던 그 사실 환경은요. 야곱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본격적으로 고생한 게 뭐냐면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혼해갖고 2 와이프를 얻은 다음에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그때까지 고생을 무지하게 하는데 그 고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게 뭐냐면 그 형인 에서가 장자라서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유산과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잔머리를 쓴 거예요. 형이 사냥을 좋아해갖고 막 와일드맨이니까 형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팥죽을 그냥 야곱은 약간 여성적이었나 봐요. 집에서 엄마 옆에서 음식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형이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프니까 야 야곱 야 팥죽 좀 줘. 그랬는데 야곱이 잔머리가 탁 들어온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권한을 권리를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야 남자 자식이 그게 중요하냐? 야 줘 내가 먹을게. 나 장자권 너한테 위임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말로 맹세를 해도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게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교라든가 어떤 말로 맹세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맹세는 그 맹세에 의해서 그 말이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말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에 의해서 나중에 그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축복해 줄 때 엄마랑 이렇게 또 머리를 써가지고 야곱이 에서의 복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리고 그래서 이삭을 속여갖고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맹세한 걸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곡할 때가 다가왔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또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편애를 한 거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얘기를 또 야곱에게 얘기했네. 그랬더니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짐 싸고 밤에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고달픈 환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집 처음 나와가지고 잠잔 게 뭐냐, 베델이라는 그 광야에 자가지고 거기서 베개도 없으니까 돌로 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을 청했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리고 무조건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자기 엄마의 그 오빠 집으로.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외삼촌이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조카를. 그래가지고 딸을 주려고 해. 그래서 딸을 주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페이하고 주면 되는데 노예 비슷하게 시켜먹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와보니까 외삼촌의 딸, 그때는 그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외삼촌에게 얘기해서, 외삼촌, 내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시면, 둘째 딸을 나한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무료 봉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오케이! 딜! 딱 해서 딜했어요. 그리고 술을 잔뜩 먹이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라헬을 넣은 게 아니라 큰딸 레아를 넣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딱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야. 열 팍 받아가지고 외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외삼촌이, 야, 우리 풍습에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니까 언니랑 결혼하고 너는 7년 더 해서 14년 일해라. 나중에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외삼촌이랑 따질 때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잔머리의 대가인데 뿌린 대로 그의 환경은 잔머리의 왕,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14년 동안 생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뿌린 대로 고생한 케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집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요셉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요셉은요, 어렸을 때 그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4명의 와이프를 통해서. 그냥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동생이, 엄마가 4명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와이프가 4명인데 그 아들을 12명을 낳는데 10명은 다른 사람들이 낳고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았을 때 낳자마자 라헬이 죽어요. 임신 중독이 있었는지 아무튼 출산하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며 죽냐면 베노니 그래. 베노니. 이게 글자 하나에 따라 이름이 다 달라요. 베노니 한뜻이 슬픔의 아들. 원래 벤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라헬이 봤을 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남편이 있는데 와이프가 3명 있죠. 자기 말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다가 11번째 낳은 거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때 당시 아들 못 낳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둘째를 낳아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해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 이 불쌍한 놈, 엄마도 없이 슬프다. 베노미.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로 바꿨어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너는 나의 강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마 요셉을 막 좋아할 때는 베냐민이 너무 어려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등장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히 색동옷을 입혔어요. 칼라고. 형들은 저기 들판에 가고 양치고 막 고생 많이 하는데 요셉은 아무도 안 보내고 자기 옆에 딱 있게 했어요.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형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편애 때문에. 거기다가 요셉이 또 꿈을 꾸네. 꿈을 꾸면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꿈에 대한, 꿈과 하나님이
보여지는 비전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좀 나눌까 지금 마음이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만 꿨다 하면 아버지랑 형들이 자기한테 자꾸 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마음에 두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형한테 막 얘기하니까 그냥 미운데 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야곱이 아들들이 이 양을 치러 멀리 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요셉을 시켰어요. 네가 가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잘 치고 있나 한번 보러 와라. 요셉이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형을 찾아러 갔어요. 멀리서 딱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푸냐면,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리머가 온다. 이러면서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확 달려들어가고 옷을 막 찢고, 그리고 그 물 없는 웅덩이, 우물이었던 그 자리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님들 왜 그렇습니까? 왜 형님들 나를 그러세요? 하면서 막 애원했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일까? 이거 형들이 모의했어요. 그러자 유다 네 번째 형제, 네 번째였던 그 유다가 그러죠. 야, 우리가 뭐하러 요셉을 죽여가지고 그 손에 피를 묻히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환경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다가 봐준 게 노예로 판 거예요. 옛날에 노예로 파는 거는요, 죽인 거랑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노예에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온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또 팔린 게 보디발이라고 그 바로 왕의 경비대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 보디가드 대장이에요. 거기에 노예로 팔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 여러분들 노예 생활 상상되세요? 노예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수준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기분 나쁘면 때려서 죽여가지고 버려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그때 당시 노예가 그랬어요. 그런 환경에서 아무도 모르는 약 17세 정도에 된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빠의 사랑만 받고 맨날 칼라 옷만 입고 다니고 유유자적했던 그 온실 속에 그냥 화초와 같은 그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목에 쇠사슬 끌려가지고 채찍 맞으면서 이집트까지 광야로 걸어가갖고 말이라도 태워 줬겠어요? 밧줄 묶어가지고 막 광야로 질질 끌고 갖고 목마르다고 물 주세요 그러면 이 새끼 뭘 물 달라고 그러면서 때리고 막 이런 취급받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거의 사생활 없이 진짜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 꿈대로 가족들을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 꿈대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영웅으로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그 어려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인생의 마무리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류 이게 역사상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요 당대 그 시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이 살고 있던 우르 땅 근처의 사람들 중에 욥처럼 의인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내가 볼 때는 기질상 우울증, 완벽주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요, 완벽하게 살려고 엄청, 그러니까 인생이 좀 피곤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도 죄 짓지 말라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데, 얘가 나오는데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했어요. 부자니까 생일 잔치를 하면 옛날에는 술도 막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술 막 마시면 또 실수도 하잖아요. 술 취하면 막 실수할 수 있고 또 그 자기가 또 엄청 부자,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버지 따라 부자인 줄 알고 막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 야 이 그지야 막 이러면서 막 교만하게 막 굴고 막 그렇겠잖아. 막 너 야 나 이거 명품인데 너 그런 것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말 한마디 막 팍팍 쏠 수도 있잖아. 욥이 그것까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 자식이 부지 중에 너무 기분 좋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이 욥의 인생에 끼어듭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욥을 건드려요. 처음에 뭘 건드리냐? 욥의 재산을 건드립니다. 모든 재산 다 망하게 만들어요. 욥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란이 와냐? 이런 환경이 놓여졌냐?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들 7명, 딸 3명이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사고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어요. 기가 막히죠?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단이 하나님 내가 욥의 몸에 손 좀 대겠습니다. 허락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아장으로 너무 간지러워갖고 막 기아장을 막 긁었다 그랬어요. 진물이 막 나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설상가상으로. 와이프가 마지막 하나 남은 와이프가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뛰쳐버려. 그러고 뛰쳐나왔어요. 욥이 자기가 그걸 컨트롤 못하잖아요. 욥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옛날 구약시대 때는 너무 충격받으면 타다난 재 위에 옷을 찢고 이렇게 무릎을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재를 머리에 막 뿌리는 게 어떤 액션이에요. 그 뿌리면서 막 있으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성경에 한 일주일인가를 욥의 친구들이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욥과 함께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서 좀 지나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의 친구들은 좀 욥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지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면요. 고대 자문과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욥기가 한 40몇 장인가 50장까지 되는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그 3명의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라고 네가 스스로 살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네 인생에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환경이 온 게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인과응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네가 일어난 거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일반적인 원칙을 욥의 환경에 대입을 해가지고 욥을 갖다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신 거니까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봐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욥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하나도 없다. 그게 욥이 변호를 해요. 한 명이 A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그런 적 없다. 3, 4장. 욥의 변호 3, 4장. 그럼 엘리바스가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들으니 네가 교만한 거 막 이러고 또 얘기해. 내가 그런 적 없다. 막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지루한 이야기가 오가요 막. 그랬는데 욥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나이 어린 친구, 이건 4번째 친구예요. 히든 친구. 조용히 있다가 한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엘리후가 딱 욥이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적지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지혜가 굉장히 많고 똑똑한데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서 욥에게 얘기해요. 네가 사내대장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 앞에 한번 서봐라.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냐? 이걸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한 3장에 거쳐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쫙 풀어줘요. 그러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친구들과 화해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돌아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시다 재산을 더 배로 주셨고 자녀도 배로 주셨고 그 축복이 블레싱이 더블로 이어지는 결말로 이야기가 집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했던 그 인물들이 정말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분이다.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놓여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잠언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in your ways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 소경들은 주로 아버지가 부자이지 않으면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아마 그 소경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구걸했던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겨진 소경인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은 유대인적 세계관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 생애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경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줘요.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소경이 태어났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뭐 질병에 의해서. 미치겠어요. 눈이 안 떠져.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때 당시 소경 교육이 없다 보니까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구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복음 9장 찾아보면요, 그 부모들도 나와요. 부모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야,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환경 중에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를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메리가 사모안인 거, 조나단이 영국 사람인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부분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일반적인 환경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우리가 잘 뿌리면 돼요. 성실하게 잘 뿌리면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어떤 환경이 열리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보다 그러면서 막 그 환경 열리는 대로 쫓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환경이 닫힌다고 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본인들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은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보이냐? 내가 뿌린 대로 거둔 환경이라면요. 내가 그거를 수정해야 돼요. 내가 뿌린 대로 뭔가 안 좋은 환경이 이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좋게 바꾸려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죠. 근데 어떤 환경은 아까 욥의 경우처럼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 환경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끊어내고 그 환경을 돌파해 나가야겠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귀로부터 마귀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냐 아니면 내가 뿌린 대로 이룬 환경이냐 아니면 어떤 환경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어렵게 그냥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 이것이 나의 믿음의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내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올라가면 나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놓여져 있는 환경이 어떤 사항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사항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